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패하거나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거나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방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이방의 악행에 보응하십니다. 반석은 앞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유였지만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이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들을 사용하시지만 이는 우상 종교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너희가 지금까지 제물을 바쳤던 그 반석들에게 지켜달라고 해보라고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들의 악행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행을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악행을 복수하시면서도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도 또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방에 복수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은 사랑으로 귀결되기에 심판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노래가 다 끝난 후에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이 다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며 또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으로 평화를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형 아론처럼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아론은 성전 제사를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인데요. 제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만 그 자체는 그림자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와 같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크게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한 죄를 지은 우리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